선물은 우리에게 일상적이고 또 자연스러운 방식인데요. 이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선물 논의는 1924년에 프랑스 인류학자인 말셀 모스가 시작을 했는데, 우리 인류가 오래전부터 이 선물과 교환이라는 사회적 체계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 사이에 연대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다른 대상에게 물건이나 봉사를 제공을 하면 상대가 그것을 받고 다시 보답하는 방식, 그러니까 주고 받고 보답하고, 이런 상호의존적인 세 가지 방식으로 관계적인 결속이 형성이 되는 것이 선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사회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 선물은 어떤 걸까요? 우리 기독교하고 선물과는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오늘 말씀,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읽고 시작을 했는데요.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을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독교 말고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신을 믿는 것을 종교라고 하죠. 근데 대개의 종교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신을 감동시킬 때에 신에게서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선물의 관계가 아니라 상벌의 관계죠. 그러니까 사람이 잘 살면 신이 그것을 지켜보시다가 마음에 들고, 또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상을 주는 거고요. 사람이 형편없이 살면 거기에 대해서 신이 벌을 주는, 그러니까 상벌의 관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에 대해 생각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에서 사람에게 상벌의 존재로 오시기 전에 먼저 복을 주는, 선물을 주는 존재로 성경에서 그려지죠. 여러분, 그 성경이 보는 가장 첫 번째의 선물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 나누어 드린 인용 구절들, 오늘 이제 우리 토요일에는, 첫 주 기도회에는 우리 성경 구절들을 많이 읽잖아요. 우리 나누어 드린 구절에 창세기 1장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자손들, 그리고 살 땅을, 그 다음에 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걸 주시는데, 이런 것들을 주실 때 이 사람이 세상에서 다스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아니면 이런 선물들을 받을 만큼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가,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짓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바로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낳고 번성하고 세상에 살고 또 땅 위에 살고, 이렇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받는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주시면서 이 성경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근원적 선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처음에만 이렇게 주시고 마는가?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가, 아니면 정말로 좋은 훌륭한 통과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 그것을 검증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부르실 때 먼저 선물을 주고 시작을 하죠. 그게 12장 2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희 자손과
땅과 이름을 크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선물로 주실 때요, 그것을 아브라함의 어떤 노력이나 혹은 태도나 그가 가진 삶의 방식들을 평가하신 다음에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조건 없이 일단 주고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하시는 방식이 선물로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속성,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존재라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 상식적인 것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죠. 사람이 이렇게 우리 사람 사이에서 선물을 받으면 그러면 되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선물을 준 사람한테 감사를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 에베소 2장 8절에서 구원을 분명히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면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러면 그 구원 받은 사람이, 선물로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상식적인 행동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는 게 상식적인 행동이 되죠. 그리고 그 감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교회 용어로 그것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 이제 종교적인 생각에서 예배를 굉장히 비기독교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가 어떤 종교적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예배가 어떤 영적인 깨달음에 이르는 수양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이 기독교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혹은 우리가 예배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구원과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자연스러운 반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받고서 아무 얘기도 않고 입 씻고 그냥 돌아서서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그냥 반응 없이 사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의 표현, 이것을 예배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선물, 감사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개념처럼 이해가 되지만 은혜를 카리스라고 부르고요, 선물을 카리스마라고 하고요, 감사를 유카리스티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나온 개념적으로 은혜, 선물, 감사가 전부 같은 데서 나와요. 우리가 이제 뭔가 좋은 거를 이제 느낄 때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하는데, 이제 우리 말로는 그런 게 별로 표현이 안 되지만 이쪽 말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은 세계에서 생겨난 말들에서 감사하다라는 걸 표현할 때 우리 영어 말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 스페인어거든요. 근데 스페인어에서 그라시아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다고 할 때요. 근데 그라시아스가 이 은혜에서 나오는 카리스마 이런 데서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감사다, 은혜다, 선물이다는 건 서로 다 연결되는 말들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런 말들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꼽아보면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환경을 주셨죠. 세 번째는 구원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과 자연 환경과 구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정직하게 말해보면 이 세 가지 전부 다 우리가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여러분이 아무튼 태어나셨으니까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제 말로는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사실 우리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정직하게 말했을 때 여러분의 자녀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생겨나는지, 자식들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도 우리는 만든 적이 없습니다. 구원도 우리는 만든 적이 없죠. 그런데 이게 분명히 만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아무튼 살아가고 이 자연 환경이 있어요.
뭐 구원은 나중에 확인하려니까 모른다고 쳐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안 만든 게 분명한데 이거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인정하는 건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 사람들. 그래서 만들어낸 유식한 말이 우연과 진화죠. 생명과 우주의 기원을 탐구한다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서 아무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로 설명하기를 이 우주가 아주 작은 근원적 물질들이 그게 왜 생겼는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런 게 원래 있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대폭발을 일으켜서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냥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지구가 만들어졌고 또 지구에서 오랜 시간이 흘러서 어떤 알 수 없는 작용에 의해서 그냥 최초의 생명체가 우연히 생겨났고 거기에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진화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지만 사실 너무 오래된 이야기이고 이게 뭐 그 수십억 년 전 이야기니까요. 잘 우리가 뭔가 뚜렷하게 말할 수 없죠. 이런 생명과 이런 우주의 기원을 탐구하는 사람의 진지한 노력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일 텐데요. 근데 그 진지하고 가치 있는 노력을 한다고 해서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해야 될 그런 정당한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 그냥 우리의 우주의 기원도 그냥 우리의 추측에 불과하니까요. 그럼 우리가 길 가다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주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스마트폰이 누구의 건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근데 그 잘 모르는 스마트폰을 우리가 주인을 모르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시장에 처분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절도죄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길에서 주운 스마트폰을 여러분 집에 그냥 서랍 속에 넣어두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신호를 만약에 경찰서에서 탐지를 하면 여러분은 체포됩니다. 내가 주인을 몰랐다고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게 괜찮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현행법은 적용합니다. 근데 생명과 자연과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아는 사실하고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요. 아는 사실은 생명과 자연과 구원을 우리가 만들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압니다. 근데 모르는 사실은 누가 만들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겨난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설명대로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진 건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 같은 거는 없어서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내 것은 아닌 거죠. 근데 분명히 내 것은 아닌데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그것을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 세상이죠. 그러면 이렇게 그냥 사용하는 게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을까요? 스마트폰처럼 내가 만들지 않은 다른 것을 내가 주었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을 하면 우리 사회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 그거를 절도죄라고 부릅니다. 생명이라는 선물, 자연이라는 선물, 혹은 구원이라는 선물에 관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은 그래서 적어도 어떤 사람들인가? 절도죄를 범할 사람들은 아닌 거죠. 그리고 파렴치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지만 만에 하나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주장과 같이 이 만물의 생명과 자연 환경이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고 사람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험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요, 적어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생명과 이 환경과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했던 사람들은 적어도 어떤 사람들인가? 배은망덕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반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죽은 후에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심판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러면 사람이 스스로 만들지 않은 이 생명과 자연을 수십 년에서 수백, 백년 가까이 무단으로 사용해온 사람들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요? 그것을 기독교는 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사람이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 형법으로도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과 자연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감사도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점유하고 배은망덕하게 감사를 표현하며 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간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벌에 떨어지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창조의 세계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전혀 이상하거나 비참하거나 무서운 일이 아닌 거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과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죄에 관한 생각들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누구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좋아서 준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받고서 반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좋아하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좋아서 선물을 주었는데도 그 사람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는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심이 투철한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8월 첫날 이 아침 6시에 비 오는데 나와서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여러분이나, 아니면 이 아침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분들이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죠. 토요일 아침에 내 자신을 위해서 몇 시간의 잠 더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한 달을 또 살아갈 건데 이 한 달을 주실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드리고 싶어 하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배은망덕한 인간들은 아니고 또 적어도 좋은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실 것은 분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에 관해서 통찰력 있게 깨우치는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인생이 헛되다고 탄식하는 책이죠. 모든 게 헛되다고 고백하는 전도서가 그 헛됨 중에서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표현하는 구절이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사람들이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일하면서 그 열매로 살아가는 것을 전도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나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목적지가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건지 알지 못한 채로 그냥 태어났으니까 먹어야 하고 태어났으니까 일하는 거고, 그래서 일하는 게 싫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게 귀찮아하는, 그래서 헛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살 때 우리 인생이 좋을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헛될 수밖에 없는 삶에서 우리 인생의 먹고 마심과 일하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이 인생이라는 게 의미가 생기는 거라고 전도서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는 하루, 아니면 억지로 사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하루, 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의 이 생명은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늘의 이 생명이라는 것도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라 헛될 수밖에 없다고 전도서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삼위일체신데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자주 언급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 다들 다르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론 앞에서 말한 대로 세상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실 건데, 그런데 이거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게 있습니다. 그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선물로 주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예수님이 주신 것 중에 우리에게 인상적인 것 하나를 꼽아보면 마태복음서 11장 28절 말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을 우리가 꼽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선물이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십니까? 성령님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이 성령님에 관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종종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종종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도 그냥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먼저 주시는 게 로마서 5장 5절, 우리 로마서 5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은 첫째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성령을 통해서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의 그 순간의 느낌이 어때요? 살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맛있게 먹었어, 내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었어, 그렇게 해서 막 기운이 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혹은 나는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는 걸 느끼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내 존재가 귀해집니다. 내 인생이 품위를 갖게 되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실 때 우리가 귀해서, 우리가 아무 쓸데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서 그냥 거지 같고 벌레 같은 것들을 구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귀함을 보시고 우리를 보배처럼 여기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죽이시고 구원하신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그러한 귀함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의미들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서로에게 말해주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있는 은사들입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진 않았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고, 은사들은 우리에게 지혜, 지식, 병고침, 믿음, 능력, 예언, 분별, 방언, 이런 것들을 주신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섬기고 도움을 주는 그런 능력들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내가 내 살아가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주는 은사를 통해서 한다고 이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우리 성품에 관한 것들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럼 이런 성품은 다 덕스럽고 좋은 것들인데 이 성품들의 문제가 어떤 겁니까?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성품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중에 누가 자비롭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며, 우리 중에 누가
충성스럽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절제하기를,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절제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죠.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기뻐할 수 있는 것, 평화를 이루는 거요, 오래 참는 것. 여러분, 오래 참는 게 어떤 뜻입니까? 기분 나쁘다고 아무렇게나 뒤집지 않는 게 오래 참는 거죠. 어떤 나쁜 일을 당했을 때 보복을 계획하지 않는 게 오래 참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리는 게 오래 참는 거죠. 자비는 무엇인가요? 자비는 친절한 마음이 아니라요, 친절한 행동을 자비라고 하는 거죠. 친절해야겠다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양선은 어떤 겁니까?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부러 드리는 수고와 노력을 양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착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수고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애쓰는 행동을 양선이라고 하죠. 충성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거고요. 남이 나를 볼 때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온유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인도하는 것을 온유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런 덕목들은 제가 이미 한 두어 차례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온유를 설명할 때 항상 모세를 이야기했습니다. 온유는 성품의 부드러움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요. 모세는 화도 잘 내고 또 거칠 면도 있었지만 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부른 이유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의 성품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들이었고 또 어떤 훈련받고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잡족들이 많이 섞여 있었고,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참지 못하는, 어떤 면에서 가난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연약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결국 이끌어낸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일들을 해나갈 때 답답한 것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오지 못하는 것들을 만날 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연약함을 배려해서 인도하는 그 마음을 온유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절제는 급한 것보다 중요한 걸 하는 걸 절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절제는 참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요, 내게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9가지 열매들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맺힐수록 우리의 성품, 우리의 덕성,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건데, 그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어서 우리가 힘든 거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해요? 성령님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 선물로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치고 영생으로도 영원히 살아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여기서 사는 동안에 그거를 나중에 천국에서 받으려고 여기서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니 잘 다가오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부동산이라고 말하면 금방 느끼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굉장히 민감하니까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사실 우리가 살아갈 거주지를 말해요. 내 부동산을 말해요. 근데 그 부동산이라는 게 얼마나 마련하기가 어렵습니까? 분양을 받으려고 청약을 하고 계약금을 내고 잔금을 치러야 할 건데, 여러분, 그 부동산, 천국의 부동산에 관해서 우린 여기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구원받은 성도가 받는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고 성경이 말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생을 얻으면, 그러면 영생을 얻었으니까 시간도 많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살아갈 천국을 지어 나가겠습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천국이라는 곳에 가서 길을 닦고
집을 짓고 우리가 살 세상을 만들어가는 노동을 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영생하면서 힘을 합쳐 천국을 세우는 게 아니라 천국을 하나님이 이미 만드셔서 그냥 선물로 주신다고 설명하세요. 천국의 화려함과 좋음에 관해서 계시록이 이어서 설명하기를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고 성곽의 기초석은 12개의 보석으로 꾸며졌고 12개의 문은 진주이고 도로는 정금이라, 뭐 이런 걸 설명을 하죠. 근데 그리고 나서 선포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록 22장 5절에서 그들이 세세토록 거기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목욕탕에 가면 사우나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자수정 사우나라고 있었어요. 제가 자수정 사우나실에 들어가면서, 여탕에도 있었나요? 거기 들어가면서 천국이 이런 건가? 이렇게 자수정으로 사우나실을 만드는 이런 집인가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세상이고 말하자면 거주단지, 그런 부동산이겠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나요? 선물로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집이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 집을 한 푼이라도 더 싸게 살려고, 한 푼이라도 더 비싸게 살려고, 한 푼이라도 세금을 덜 내려고 각자의 입장에서 치열한 주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거주지를 어떻게 주십니까? 그냥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그렇게 설명하고 끝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선물로 시작해서 선물로 마칩니다. 선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성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하나님을 닮아 있는 성품이 어떤 것인가? 관대함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성령님을 잘 모시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일수록 잘 드러나는 성품 중에 하나가 너그러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너그러우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주실 때도, 생명을 주실 때도, 천국을 주실 때도, 은사를 주실 때도, 우리에게 성품을 주실 때도, 그 어떤 좋은 것들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대가를 먼저 말하거나 교환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너그러움이 자기 안에서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 8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선물과 은혜라는 주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습기 찬 여름의 장마와 지루한 바이러스 감염증에 지쳐있는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그 믿음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낙심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고 많이 사랑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선물을 안겨주시는 분임을 알고 믿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은혜롭고 복되게 힘차게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가 이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 야고보서 1장 17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게 영원토록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위로부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